한 가지 여쭈면서 오늘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든 여러분이 누군가 딱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요즘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연예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고 싶은가요? 아니면 최고의 권세자인 대통령 만나고 싶으신가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주식을 많이 사는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짱이라면서요. 테슬라 경영자 유명한 일론 머스크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참으로 사랑해 주셨던 이제 돌아가신 친할머님도 뵙고 싶은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저는 제일 뵙고 싶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많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여쭤보고 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도요, 목사지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지 해결하지 못한 성경 구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이제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끔찍하게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감동을 주셔서 살려내시고는 애굽으로 탈출시키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 아이들 참 불쌍한데 다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살려주셨나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 모든 능력으로 병드신 분들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능력으로 제 여동생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고쳐주셨나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 저희가 지금 3년 넘도록 이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런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실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궁금한 게 많아서 예수님을 정말 지금도 간절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특별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궁금한 모든 것을 여쭙고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던 12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오늘 요한 1서를 적은 사도 요한, 이런 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다 한 분,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궁금한 모든 것을 여쭈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러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나눈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먼저 던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 음성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는 본래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랑은 사는 곳이 달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타내다, 헬라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나타낸다는 이 말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도록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분이 세상에 보이도록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나요? 본래 하늘에 계시던 그 분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자신을 보이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우리 인생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날, 나타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희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보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성탄이 가장 기적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요즘도 수학여행 가죠. 경주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린 시절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머릿속에 그 모습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해운대 해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변에서 TV에서만 보던 CF 광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 모두가 처음으로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그 순간 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깜짝 놀라서 넋을 잃고 막 이 CF를 찍으면 그 찍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때 이 바다에 배를, 조그만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CF를 찍었거든요. 와,
하루로 쫓아다녀서 여기 가면 저기 가서 보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넋을 잃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다 촌놈들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연예인을 보니까요, 완전히 빠져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보았습니다. 나중에 TV를 보니까요,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1986년 롯데 3강 CF 광고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잖아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빵빠레 아이스크림 나오나요? 빵빠레 아이스크림 광고였고요. 거기에 등장한 배우가 여러분 모르겠죠? 우리 아이들은 김혜선 씨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누나더라고요. 1968년생 김혜선. 너무 예뻐서 3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네. 근데 그런 여자를 보면서 와,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아이들이 다 혼인을 빠져서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사하죠? 요즘 TV를 보면요, 뭐 연예인들이 시장 골목에 나타났다, 가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어떻게 다 오빠가 되죠? 다 아들인데도 오빠 이러면서 너무 좋아, 팬이에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을 보아도 이렇게 하물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 저처럼 간절히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기적과 같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되겠어요? 그러니 오늘 성탄은요,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본 날이니까 기적과 같은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성탄을 기대와 소망의 날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다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특별한 날, 예수님을 보는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이 성탄은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1년 12달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주 특별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 이 생명을 또한 보았다, 이 영원한 생명을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냐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있고 귀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발견한 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나타나신 오늘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놀라운 선물 영생이 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신 날, 나타내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토록 기적의 날이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연습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이 영생의 신비를 발견하는 우리 유치부 너무도 예쁜 아이들로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 전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졌고 그 육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영적인 사실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알라고 예수님에 대해,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사도 요한처럼 세상에 나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에 대해 증언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꾸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전나무를 상징하고요, 솜이 좀 빠졌는데 솜은 눈을 상징하고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전등은 빛을 상징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신학교 교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 적은 짧은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북유럽에 그 기원을 두는데 저 전나무, 우리도 똑같잖아요. 상록수잖아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인데, 이 북유럽에서 상록수,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는 오래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잔뜩 내린 우리 때로 치면 동지가 되면 상록수에 등불을 달아서 생명의 빛으로 악한 영을 물리친다 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어제죠, 루터가 숲길을 산책하던 중에 전나무 위에 앉은 눈이 달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나무라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눈이라도 저렇게 작은 빛을 받으면 주변까지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찬절에 설교를 할 때 저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거기에다 눈을 상징하는 솜을 붙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전등을 장식해서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뜻이 저 성탄 추리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을 보면 어둠의 일들, 죽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사람들의 모든 정신과 영혼을 빼앗아가는 마약, 미움, 시기, 질투, 강도, 도둑질, 살인, 얼마나 많은 어둠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가 세상에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가수 누구죠? 그랬죠. 바로 윤복희 씨,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증언하고 전하는 분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분들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